1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중심하여서 박해 중에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므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앞날이 더욱 하나님 앞에 보장되는 미래가 확실한 이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서두에 있는 팔복에 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의 것, 즉 손에 쥔 것 같으나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을 원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타하고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되므로 어떤 박해 중에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사는 이러한 성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죽음 이후에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박해 중에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할 것일까?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 정말로 박해 중에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즉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든지 죽든지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천국 시민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서 보듯이 복음을 위하는 사람, 의를 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받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를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악한 자들의 마음에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선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이 느껴지므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보면 그런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중에 한 사람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너댓 명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너댓 명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해하는 거죠. 뭐라고 박해하겠어요? 야, 너만 깨끗하냐? 너만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뭐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말로써 핀잔을 주고 하는 이러한 것도 박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자녀가 어릴 적, 두 자녀가 어릴 적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런 신앙적 체험을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지게 되는 것이고, 쓸모없었던 그런 땅과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저에게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떠한 변화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주일이 1년에 교회 가는 날보다 교회 안 가는 날이 더 많았던 그렇게 그냥 가난한 성도에 불과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일을 1년 52주 동안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도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1년 52주 되는 주일 성수인데, 1년 52일 되는 주일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 받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또 한번 들으므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일 성수에 대한 강한 마음이 이제 들므로 인해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주일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부터 이제 1년 52주 되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오다가 제가 이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이제 교회 와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 외에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30대 초반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1년에 2번 있는 명절이 걸림돌이 됩니다. 또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걸림돌이 됩니다. 또 친척들 일가들의 이런 결혼식이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의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에 명절에 끼면 교회 시골에 고향에를 안 내려갔습니다. 또 주일날에 일가 친척들의 결혼식이 있으면 그 결혼식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일날 안 가니까 언제 갑니까? 미리 갔다 오죠.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토요일날 미리 갔다 왔었죠. 또 그 친척 일가들에게 그러한 것을 그렇게 해서 너 교회 다니니까 이해해 라고 이렇게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보러 가고 고향 친구들을 보러 가야 되고 형제자매들을 보러 가야 되는 명절날 교회 고향에 안 내려가니까 핀잔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 형제자매들이 먼저냐, 친구가 먼저냐, 이렇게 핀잔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하니까 꼭 불모지에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만이 박해가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 때문에 얼마든지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박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선, 악을 얘기하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악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듣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선한 사람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를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되는 주일 성수를 우리가 먼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학생이 학교에 가면 기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출석이죠. 출석을 잘해야 기본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출석을 안 하면 학급도 유급이 되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을 기본으로 하고 나서 우등생이 되느냐 꼴등을 하느냐 따지는 거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사회에서는 우등생이냐 1등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즉 얼마나 출석을 잘해서 기본을 잘해서 학교를 잘 마쳤느냐, 학교 과정을 잘 마쳤느냐, 이거를 묻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 출석을 잘하는 것이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본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 8절이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하나님 명령했고, 신명기서에 오게 되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키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안식일을 창조한, 내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제 몇 조금은 이 대목도 다룰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것이 구약 시대에 만들어 놓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로 오게 돼서 이제 주일 개념으로 바뀌어서 안식일이 주일 개념으로 바뀌어서 주일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뭡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주일을 지킴으로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강팍해졌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이 정말로 열매 하나 없는 그런 피폐했던 마음들이 열매를 맺는 옥토로 바뀌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이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부귀 권세를 누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많은 금은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서 많은 재물을 모아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서 자녀들한테 인정 못 받고 아내한테 인정 못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세상의 성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룰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안 잃어버릴 때에 거기에 가장 행복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소중한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소중합니까? 돈은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것이죠.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손에 쥔 것 같지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이 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러져서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문이 가까워요 멀어요? 문은 가까운 것이죠. 죄는 바로 내가 엎드러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죄는 내가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죄는 내가 발을 내디디면 닿는 곳에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죄는 누구를 원해요? 항상 죄는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게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죄에게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좋은 관계를 원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좋은 관계를 원해요. 좋은 관계가 뭡니까? 가장 적절한 관계예요. 가장 적절한 관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적절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틈타는 거예요. 왜요? 죄는 항상 우리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 가까운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죄는 우리 마음에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또 가장 적절한 관계가 돼야 행복합니다. 근데 남편이 있는 아내나 또 아내가 있는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밖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이룬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부적절한 관계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도덕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절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적절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자매지 간에도 적절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죄는 기회를 봐서 우리 마음에 틈타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적절한 관계가 되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고 악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제든지 선보다 악이 더 강합니다. 선보다 악이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 무슨 뜻이죠?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쓰여지는 이유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크리스찬들은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이타적인 삶을 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래서 악이 사라질 만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은 이 땅에 성행하고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입니다. 악이 이기는 것은 잠깐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늘 자주 쓰는 말이 뭐죠? 요즘 설교에 자주 쓰는 말 7080. 노래지좀 7080이 아니라 뭐합니까? 우리 인생이 길어야 70이요 8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악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영생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70년 80년 살다가 영원한 고통에 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이 득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70년 80년 박해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행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며 여러분 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선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9장 9절 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나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제자들 듣고 따라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이런 선택의 여지를 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과 동시에 구원을 받는 동시에 또 뭣도 받아요? 박해와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내 주장, 내 경험, 내 이기주의를 다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이 30대 중반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30대 초반에 체험하고 30대 중반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주변에서 참 많이 말렸어요. 하다못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절친 중에는 너가 신학교 가면 내가 너하고 절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은 처자가 아직 자녀들이 어릴 때인데 너가 돈 안 벌고 신학교 가면 너네 처자식들은 누가 먹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아주 부모님들도 걱정하며 만류했었죠. 근데 이미 제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소중한 부분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상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정말로 절친이 절교하자고 해서 정말로 절교했어요. 정말로 내가 나중에 보니까 딱 10년 동안 고향 친구들 내가 안 봤더라고요. 10년 동안 고향 친구들 안 봤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하고 얼굴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정말 의지가 대단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친구들한테 한 얘기 뭐예요? 내가 의지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왜냐면 내 젊었을 때 20대 때 내 형편과 처지를 친구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너무나 달라지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의지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내가 변하고 싶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 내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정말로 피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투덜대던 이러한 심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요즘도 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지금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믿음은 불같은 믿음이라고 해요. 신학교 들어갈 때 믿음은 용광로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뜨거울 때 신학교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막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갈 때니 친구가 절교하자는 말이 두려웠겠습니까? 또 처자식이 굶어 죽을까봐 두려웠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지나온 세월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각각 참새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참새가 창고도 없고 농사도 안 짓지만 다 때를 따라 먹고 하나님 허락해야 땅에 떨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살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2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요, 정말로 부자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갖고 있는 거 아니고 20년 전에 비하면 부자 됐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요, 세상에 와서 칼로 위협한다 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악이 내 복을 친다 해도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즐거움, 행복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요, 이미 확고하게 하나님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악으로도 이것을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받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 보았지만 11절 말씀도 보았지만 의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받게 받으면 그 받게 받는 것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게 받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다라고 얘기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그러죠. 만인 제사장 시대.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들인 것이죠. 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때문에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기 때문에 선지자인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다. 천국을 선포한 사람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지금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참 선지자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정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불무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만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도 박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요즘 시대가 바쁜 시대입니까? 바쁜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박해받은 일. 예를 들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온 가족이 안 믿고 나 혼자만 믿어요. 그럼 휴일날 가족들이 놀러가기로 원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믿는다든지 아내가 믿는다든지 자녀들이 믿는다든지 하면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고 가야 돼. 엄마 아빠 나 교회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다음 주에 가. 그냥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자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나는 그런 예배가 소중하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 돼 하고 오면 가족들이 핀잔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박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친구들과 얼마나 어울리길 좋아합니까? 직장 다니는 친구들, 고향 친구들,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아니야, 나 지금 교회가 기도해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핀잔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박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하고 헌물들을 드리는 생활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 돈 갖고 고기를 사 먹지, 쇠고기를 사 먹지 하는 마음이 왜 욕심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가부가 두렵던 전 재산을 하나님 헌금한 것처럼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헌금 생활하는 거
이라는 것도 여러분 박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마음속은 섬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아니란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냥 너 혼자만 편하면 되니까 뭐하러 힘들게 하고 하는 우리 마음과 싸우는 것도 영적인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에 둔다면, 하나님의 의에 둔다면 그것도 박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고 소중한 것 때문에 박해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현재 지금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의야,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과정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만.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선택, 과정, 결과까지 다 하나님의 의로 꿰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기본의 바탕을 여러분들이 까시고 기본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